하나님, 신년을 맞이하여 이처럼 연합하며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찬양할수록 우리 영이 소생하게 하시고 힘을 발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그네의 길을 나아가는데 더욱더 큰 능력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더욱더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 속에 또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된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84편, 이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84편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기도가 자신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정말 이 84편을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4편,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겠죠. 샬라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4절까지 주의 전을 가기를 사모하는, 정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5절부터 8절까지 또 샬라가 나오죠. 거기서 이미 마음은 이 시온의 그 성전을 향해 지금 발걸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은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린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아멘. 이 도입부가 1절이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하고 마지막 결어 부분도 12절에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바라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겠죠. 그런 자에게 12절에 결국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살 자체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겠죠.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게 다 주어진 거니까 그런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이 이 84편과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뭐예요? 막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정말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런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84편이 우리가 정말 코로나 지금 이제 3년 차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너무나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막 소홀해되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심각성을 생각하고 2022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영합으로 또 소망다라이까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하는, 정말 사모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성전을 사모하는 내용이 두 개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모함이 나오는데 1절에 도입 부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막 성막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절 속에서 그게 막 그냥 본물이 터지게 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 벌써 이게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정말 기본적인 그러한 이 태도가 벌써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정말 그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언제 내가 정말 막 예배드리고 교회 오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막 기뻤던 그런 시절이 언제 있는가? 오늘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은혜를 받는데 계속 학교를 가고 싶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학교를 가더라도 교회에 들렸다 학교 가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더라도 교회 들렸다가 집에 오고, 아주 너무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좋았어요. 그게 그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았는데, 그게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막 기도하고 싶고, 자꾸 찬송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 막 그 친구들 저기 뭐냐면은 이 찬송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CCM 곡들 막 2,000곡 막 이런 게 막 나올 때예요. 그러면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그거 아는 노래 다 불러봐야 돼. 막 끝에까지 막 그러면서 막 좋다고 막 깔깔대고 막 이랬던 그런 거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럽죠. 이런 마음이 솟아나도록 우리가 은혜를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의 성전에 대한 이 사모곡이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곡이 뭐냐면 2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2절에서 7절까지의 이 곡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얼마나 사모하면 쇠약하냐 이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이거 온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벌써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히 지켜 행하시는 그 신실함의 성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면서 그 사모함 속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면서 벌써 주님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 되고자 하는, 한 몸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사무치는 것이 나온 걸 봐요.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
그 뭐냐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을 때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꼭 당신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4절의 이 말씀 때문에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속에서 단순한 부르짖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뭐예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리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 4절의 이 말씀, 우리 여러분들도 그 어떤 그 뭐야 집안에서 혹시 교회를 나가려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부모나 집에 형제 자매가 언니나 뭐 오빠나 뭐 형이나 못 가게 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경험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갖다가 이제 모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 둘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런 걸 좋아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갖다가 저 문 밖에다 이렇게 놨다가 창문을 넘어가 가지고서 저기 뭐냐면 신발 신고 갔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가는 그런 예배드리러 막 뛰어가는, 막 군대에서 막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저 같은 시절이면 뭐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예배드리고 온 다음에 저녁 먹을 때까지 원산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여섯 시간 그 원산 폭격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저는 8개월 동안 그런 괴롭힘을 당했는데,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뭐냐면 전도관의 2인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제 우리 직속적인 고참이었는데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제대할 때 그래요. 다른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야, 너 진짜 예수 믿더라?" 이게 인사예요. 근데 뭐 미운 그런 감정도 안 들어요, 그냥. 뭐 그런 것도 안 들어요, 그냥. 너 진짜 예수 믿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들 속에서 그냥 뭐 그건 당연하지.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저거 안 돼.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군대에서 수요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 없는데 고참들이 막 이상한 놈이 여기 부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도 없는데. 근데 다 빨리 끝나고 정리한 다음에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찬양하고, 그게 왠지 모르게 그렇게 막 감사가 있고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으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은 다 주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사모곡의 그 막 제비와 그 참새를 부러워하는 이런 사모곡이 첫 번째 나왔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미 그 마음은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이미 그는 뭐였어요? 마음은 벌써 성전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성전에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힘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내가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뭐냐면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할수록 힘을 주신다. 예배를 사모할수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더 막 끌리는 거죠. 연인들도 한번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패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을 얻는 그 인생에게서 하나님께 때를 돕는 은혜를 주는데 많은 샘이 있겠다. 많은 샘. 그러면서 그래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른 비 그럼 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른 비라는 이런 매음 속에 뭐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가을비, 추수할 수 있는 이런 비들도 다 다 포함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비가 뭐예요? 이른 비가 샘물을 채워줬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그런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사모할수록 힘을 더 얻는데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 사모함으로 얻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더 얻어. 이게 있어야 돼.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할렐루야죠. 네. 그러니까 예배하고자 뜻을 정하고 예배하고자 정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소망다라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예배 그냥 뭐지,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은퇴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 10년 넘게 이렇게 새벽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일상이 그런가 저한테. 여기 교회 계단 내려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예배 드리고 계단 내려오고 올라가기 위해서 15층을 갔다가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 지금은 못 나오시죠. 누워서 계시니까 못 나오시죠.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너무 반갑게 잘 저거 받으시더라고요. 나갈 수가 없다.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그러나 그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삶이 항상 예배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힘을 얻고 더 깨주십시오. 이런 사모함.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사모곡이 벌써 이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쫙 벌써 흘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해. 8절에 뭐라고 기도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내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9절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전에 도착해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 마음이에요.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로 시작하냐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벌써 이 메시지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인데 얼마나 고라 자손 예배 담당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담당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얼굴을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사모고 두 번째가 시작을 해요. 성전 사모하면서 무슨 사모를 하냐면은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늘 있어서 4절처럼 항상 주를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예?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자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반역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고라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그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향로불 아시잖아요. 그죠?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당신만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요. 그 향로불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이 고라 있잖아요. 근데 그의 자손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 집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손이 성전에 정말 예배자로서 살고자 했던 그 후손이거든요. 그 후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해야 방패는 안전과 보호, 돌봄 이런 게 다 포함한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떠한지를
지금 뭐냐면 10절과 12절에 사모곡 속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신년 우리가 이 오후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 자신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동시에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또 뭐예요? 나의 지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영원부터 소방다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이 84편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본받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말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 마무리하면서 마칠게요. 3절에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 4절에 항상 찬송하는 축복을 주세요. 5절에는 샘을 줘요. 그리고 6절에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줘요. 7절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하겠다라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시인의 처한 형편을 보게 됩니다. 주여,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너무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여,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시인의 이 사모함이 나의 마음인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인이 누렸던 이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 주여 행여 우리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아버지 소홀한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비대면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